그러니까 2019년도에 조사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엄마가 제일 많이 끼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목회자가 두 번째 끼치고, 아버지가 세 번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조사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조사했더니만 순위가 바뀌었어요. 1위는 어머니고 2위는 아버지였습니다. 3위가 목회자였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설명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영향받는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제는 아이들을 교회만 보내가지고 교회에서 다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없는 것보다 낫지만, 가장 먼저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 데이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요,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지금 오후 시간에 큐티학 합니다마는 성경은 앞에 놓고 성경 읽는다, 말씀은 앞에 놓고 우리 예배 드린다, 아이들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큐티 학교 이것을 세 번째 시간입니다마는 교회에서 알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공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다 컸는데요? 아닙니다. 아이들은 평생 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품속에 맡기셨습니다. 뭐 사위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딸이 있고 뭐 다 시집 장가 갔는데 아닙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결혼해도요, 완전한 관계 단절은 안 됩니다. 부모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요, 기도해 줘야 되고 염려해 줘야 되고, 손주들 오면 또 어떻습니까? 엄마 나 일 때문에 바빠, 좀 키워줘야 되겠어. 그러면 어때요? 부모가 다 키워줘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자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큐티에 대해서 내가 좀 잘 알고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적용하면서 아이들 위해서 좋은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정에서의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결 좀 해주세요. 큐티 알아가기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큐티가 뭘까요? 큐티가 뭘까? 이제는 다 알죠? 큐티란 뭘까?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대통령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예약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설레이겠죠. 무슨 옷 입고 갈까? 머리는 어떻게 할까? 양복은 입는데 넥타이는 어떤 색깔로 할까? 구두는 좀 더 닦아서 반들반들하게. 대통령 만나는 청와대 간다 그래요. 그러면 전도에서 보니까 청와대 가는 것 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슬쩍 들었습니다. 목양실에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만난다는 게 여러분 그냥 뭐 일하다가 잠깐 하고 만날 수 있게 아니에요. 우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는 사실 준비하는 데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성경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큐티는 하나님과 성도가 성경과 기도로 만나는데 성령의 임재,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간섭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큐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큐티는 이런 그림의 구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시고, 큐티하면 유익한 점이 세 가지 있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렇죠. 많이 만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알죠. 오래 만나면 그 속을 깊이 압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깊이 오래 만나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참 혼탁합니다. 이런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분별력도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의 주제거든요. 분별력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자, 큐티의 순서죠. 먼저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QUIET 영어 첫자로 따서 quit, understand, improve, execute, talk to 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접해 보았습니다. 자, 어느 정도 우리가 그림이 그려졌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큐티 2회 전체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A형 큐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A형 큐티가 뭡니까? 기초형 큐티입니다. 느낀 점을 표현하고 말하는 거, 내가 느낀 거. 오늘은요, B형 큐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B형 큐티는 관찰형 큐티인데 내용을 관찰하면서 느낀 점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C형 큐티는 실천형 큐티라고 하는데 내용을 관찰하고 느낀 점을 쓰면서 결단하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완성형 큐티라 그래서 D형 큐티, 우리가 이 단계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관찰도 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느낀 점도 쓰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적용하면서 실천하는 내용을 D형 큐티라고 그럽니다. 자, A형 큐티는 기초형 큐티라 그러죠. 느낀 것을 쓰는데 나를 비추어 보는 시간이고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느낀 점을 기록할 때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느낀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은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을 A형 큐티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주님 앞에 거하는 겁니다. 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거하는 거니까 좀 더 한 발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쓴 돌아온 탕자입니다.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이 그림이 어디냐 그러니까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가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실제 그림, 원본이 있어요.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이 그림이 있는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요,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림인데, 렘브란트는요 빛의 화가라고 그럽니다. 빛의 화가라는 것은 어둡고 밝음을 그림에 넣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겁니다. 여기 지금 렘브란트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명암이 확연하게 이렇게 대비되어 있죠. 명암이 어디에 있습니까? 빛이 어디에 지금 이렇게 집중되어 있나요? 옆에 한 사람이 서 있는 얼굴에 집중되어 있고 또 아버지 얼굴에 그리고 돌아온 탕자에 아주 집중해서 명암 색깔을 밝게 해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림이죠. 근데 좀 더 생각을 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같은 그림을 보고 모두 같은 감동을 느낄까요? 그러면 이제는 다르다고 그럴 거예요. 똑같은 그림인데 어떤 사람이 이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뭐 전시관에 가서 똑같은 작품 보는데 이야기하면 다 달라요. 아, 나는 거기에서 이런 걸 느꼈다고. 나는 이 작품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왔다고. 아, 작가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내 생각되어진다고. 이런 같은 그림을 보고도 감동이 달라요. 자, 왜 감동이 다른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그림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탕자의 그림을 가지고 영감을 얻어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분도 아주 깊은 묵상의 사람이고 성경을 깊이 보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가지고 탕자의 귀향이라는 포에바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거기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룬 책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연결합니다. 어떤 것이냐 한번 볼까요? 첫째는 아버지의 시선에 주목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어떤 눈을 갖고 있고 시선이 어떻고 얼굴에 여러분에게 풍겨지는 이 그림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됩니까? 그 내용을 여기에 헨리 나우엔이 기록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시선에 대한 헨리 나우엔의 설명입니다. 시작. 노인은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매일같이 뚫어지게 바라보다 눈이 짓물러 멀게 되었고 이젠 초점조차 없다. 시력을 상실한 이 노인은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준다. 헨리 나우엔은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돌아온 탕자에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쓰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시선은 뭘까? 우리 독자에게 던집니다. 바로 매일같이 아들을 눈이 빠지도록 뚫어지게 기다리다가 이제는 눈이, 여기 보세요. 저 그림에서 눈이 짓물려 가지고 지금요 앞을 잘 못 봐요. 아버지의 눈입니다. 이제는 초점조차 없다. 시력을 상실한 이 노인은 눈이 멀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이요 성큼 자랍니다. 우리의 영적 영역이요 굉장히 디테일해집니다. 세밀해지고 넓어집니다. 아주 이게 은혜의 그 산물이라 그러거든요. 아버지의 시선, 단순한 한 노인의 시선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을 담아내는 렘브란트의 이 빛의 명암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 헨리 나우엔이 우리에게 아주 전달해 주는 거죠. 아버지의 시선. 그럼 아버지의 시선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다리시는 그 한없는 사랑, 언제 돌아올까?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마치 코로나 상황에 교회를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신앙생활이 아직까지 구심점이 없고 그냥 허둥대는 그들 향하여 기다리고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그림에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기도해야 되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버지의 시선에 좀 주목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인데 왼쪽 손, 오른쪽 손이 똑같지 않아요. 헨리 나우엔은 이 그림에서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은 서로 다르다. 왼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의 손이고 오른손은 매끈한 여자의 손이다.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이 손을 통해 말하고 있다. 그 안에 화해와 용서, 치유가 함께 담겨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본 거예요.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거친 아버지의 강함도 있지만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에요. 아들을 향하여서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저듯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강함. 우리 아버지는 강하십니다. 하나님 강하셔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을 대항할 자 없습니다. 어떤 세상에 소위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만들어낸 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겁니다. 아멘. 유일신,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뿐이에요. 성경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양한 신들 중에 하나님이 최고다 아닙니다. 그 논리 빨리 버리세요.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다른 것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조각에 불과하고 형상에 불과합니다. 십계명이 말하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린 양 사자로 오신 예수님, 세상 심판하실 때 어떤 분입니까? 철저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왜 나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 이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칭의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양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는 괜찮아. 여기 열애. 하나님의 심판에서 열애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버지의 손을 볼 때 강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데요, 철저하게 공의를 이루시고 거룩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데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여기 보세요.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손은 어때요? 아이들을 부도듬고 다독거리고 안아주고.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이 가정의 두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균형이거든요. 균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여러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 두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화해와 용서, 치유에 대한 손을 아버지 손에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작은 아들의 모습입니다. 작은 아들의 모습을 어디에 빛을 아주 조명해서 비춰주나요? 그 양발에다가 비춰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샌들이 벗겨진 왼발은 상처투성이고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부분적으로 겨우 감싸고 있어 그의 삶이 얼마나 가난에 찌들었는지 보여준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모습이다. 작은 아들의 이 샌들 신발에서 레므란트가 그리고 했던 것도 이거고요. 이것을 영적으로 뿜어내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상처투성이, 망가졌다, 가난에 찌들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탕자는 모든 것을 잃은 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 잃어버립니까? 공급이 안 되니까. 왜 공급 안 됩니까? 관계가 단절되니까, 떠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버리면, 멀어지면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잃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어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관계가요 서먹서먹하면 잃은 자의 모습과 같다니까요.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는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재조명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탕자와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아들의 모습에서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의 모습을 또 그의 얼굴에 집중합니다. 자, 이 모습을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이 죄와 같이 삭발한 머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나타낸다. 이 아들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머물고 있는 태아와도 같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하나님의 품임을 말한다. 어머니의 뱃속, 하나님의 품 연결하는 거예요. 머리를 팍팍 깎았어요. 죄수들은 머리를 깎잖아요. 아들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머물고 있는 태아와 같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다. 하나님의 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우리 인간이 돌아갈 곳은 아버지 품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한 그곳이에요.
그래 그 품에서 왔다가 그 품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품에서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성경은 그 길을 안내하는 분이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면 그 길이 보이고 그곳에 안착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은 여기 보니까 뱃속에 뱃속에 머물고 있던 태아와도 같은 그 모습으로 작은 아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는지요? 우리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고향 하나님의 품을 망각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허덕이며 마치 끈이 떨어진 연처럼 그냥 이 바람에 저 바람에 날리는 삶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되겠죠. 오늘 이 내용을 우리에게 예수 안에 서기라는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오늘 B형 큐티는요 관찰형 큐티입니다. 관찰형 큐티인데, 자 A형 큐티는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느낀 점을 말하면서 기초 자신이 본문에 읽은 내용을 반응하는 큐티라고 한다면, B형 큐티는 이런 겁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다 면밀히 살피는 겁니다. 본문의 흐름을 좀 더 면밀히 살피면서 나의 느낌과 생각을 주관적인 큐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느낌은 자기 주관이잖아요. A형 큐티는 그거, 내 느낌은 자기 주관인데 이걸 조금 더 본문에 들어가는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오늘 B형 큐티가 관찰형 큐티로서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낀 점 플러스 내용을 관찰하는 겁니다. 내용 관찰. 관찰만 잘해도 되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관찰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본문의 사실을 찾아내 정리하는 것, 본문 요약에 해당한다. 본문이 말하는 요지는 이런 것이다. 본문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묵상이 가능하다. 이후 연구와 묵상을 위해서도 필수 과정이다. 내용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찰형 큐티가 B형 큐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요약하는 과정을 관찰형 큐티라고 합니다. 본문을 객관적으로. A형 큐티는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이 들어가서 하는 시작이지만 이제는 좀 더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요약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단락 구분과 본문을 요약하는 겁니다. 단락 구분 알죠? 단락 좀 구분해 보는 거, 세밀하게. 그리고 본문을 요약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용 관찰인데 바로 B형 큐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 오늘 한번 살펴봅니다. 자, 내용 관찰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본문의 구성 요소를 잘 파악해야 되면 주요는 뭐냐, 목적어는 뭐냐, 또 꾸며주는 스스로는 뭔가,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면서 읽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내용이 17절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알게 하다, 이 동사를 반복했었습니다.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뭘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안다는 게 뭐예요? 노란 글씨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겁니다.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피곤하시죠? 맛있는 점심을 드셔서 아마 육은 눈꺼풀이 내려올려 하고 귀는 들여대고 마음은 자꾸 떨어지고,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손 이렇게 좀 이렇게 도닥거려 주세요. 어깨도 좀 도닥거려 주시고,
오후 이 시간이 참 잠 오는 시간입니다. 예, 잠 오는 시간에. 그래서 잠을 조금 깨우고 금방 끝나니까 좀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린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꼼꼼하게. 그냥 슬쩍 읽으면 안 되고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귀를 기울여 자세히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세히. 아이가 엄마 이렇게 할 때 어린아이가 이제 걸음하고 또 이렇게 이제 몇 단을 쓰고 막 이래 할 때 어때요? 어머니가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그의 목소리에 자세히 듣는 겁니다. 꼼꼼하게 읽으라. 꼼꼼하게 읽으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용 관찰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관찰해 보는 거죠. 얼마나 꼼꼼히 읽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냅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 OX. 맞다, 아니다? O. X. X. 네. 자, 그럼 정답 한번 볼까요? 정답은 X죠. 요한복음 4장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베풀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읽으면, 꼼꼼하게 읽으면 아, 제자들이 베풀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OX. OX. 자, O. 분명히 해보세요. O. 그 다음에 X. 내리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는 분은 잘 모른다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게. OX가 비슷했어요. 자, 볼까요?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O. 창세기 2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어요. 흙으로. 우리는 이제 아담이 이름 짓는 대로 됐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게 아니죠. 자, 좀 더 꼼꼼히 읽어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관찰은요, 꼼꼼히 읽고 그 다음에 구조를 좀 알면서 단락을 나누어 보는 겁니다. 단락을 나누어서 본문을 요약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단락을 나누기 위해서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2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장에 할애해서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뺏어가지고 도망가요. 자, 거기에 보면 10절로 11절에 보면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잠들기 전의 내용입니다. 잠들기 전의 내용을 거기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로 15절까지에 보면 잠든 후 꿈을 꾸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여기 이제 단락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로 22절에는 잠에서 깬 후에 한 내용을 거기서 소개하는 겁니다. 이거 단락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실습해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보면 이런 겁니다. 10절로 11절에 보면 소 제목을 나눌 수 있고 이것을 서술형으로 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꿈꾸기 전에 무엇이었습니까? 베델로 가는 길에 돌을 베고 야곱이 잠을 잡니다. 그래서 제목을
베델로 가는 길에 돌을 베고 잠자는 야곱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서술형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돌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12절로 15절에 보면 제목을 꿈에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은 야곱이라고 정하면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다.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적어보면 여러분 내용 관찰하면서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본문 요약이에요. 내용 관찰하면서 본문을 요약하는 거예요. 제목을 만들어 보고 이걸 서술형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이런 내용이 전개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보면 이게 이제 와닿다는 거예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주님과 만나는 거니까 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6절로 22절에 보면 야곱이 일어납니다. 돌 베개를 세우고 서원하는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서술형으로 나열해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꿈에서 깬 야곱은 두려워하며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10절로 11절, 12절로 15절, 16절로 22절. 제목은 나놓고 우리 서술형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아마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주요 내용이 요약될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한번 나열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서술형만 한번 읽어볼까요? 세 군데 시작.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돌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다. 꿈에서 깬 야곱은 두려워하며 베개에 삼았던 돌을 세워 하나님께 서원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와닿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형 큐티는 본문 요약과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단락을 요약하면서 소제목 적고 서술형으로 풀어내는 데까지 하는 것이 B형 큐티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본문을 요약할 때는요, 단락과 단락 사이를 접속사로 아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야 좀 더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하면서 마태복음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앞에 했던 서술형을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접속사로. 그리고 때에 이에 이렇게 연결하면 한 구조로 한 몸뚱이가 된다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던 야곱은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야곱은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와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손과 땅 그리고 보호와 귀향을 약속하셨다. 이에 꿈에서 깬 야곱은 두려워하며 베개에 삼았던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관찰과 본문 요약을 하는 것이 B형 큐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형 큐티는 자기 느낌이 주관적이었다면 이제는 좀 더 객관화시킬 때에 본문을 꼼꼼히 살피면서 내용을 좀 요약하고 그 다음에 관찰을 좀 더 세밀하게 해보는 단계가 B형 큐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B형 큐티의 느낀 점은 이런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한번 드러내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난 삶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본문에서 해보니까 내가 투영되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깨달은 바를 기록해 보는 겁니다.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은 꼭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꼼꼼히 관찰한 후에 느낀 점을 쓰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B형 큐티의 느낀 점은 A형 큐티와 좀 더 다릅니다.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이고 좀 더 가까이 들어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한눈에 보는 B형 큐티는 이런 겁니다. 내용 관찰은 단락 구분과 본문을 요약하는데 소제목을 적고 서술형으로 만들어보고 전체를 접속사를 넣어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드는 작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느낀 점은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오늘 B형 큐티 대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의 말씀을 샘플로 삼아서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또 여러분이 바라보는 객관화된 사실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관찰하고 내용으로 요약해서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적용하면서 실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내 영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 만나를 매일 먹는 큐티가 처음부터 잘 안 될 수 있어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가짐 주시고 오늘 B형 큐티를 통해서 내용 관찰과 본문 요약이 좀 더 하나하나 우리에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꼼꼼히 읽겠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말씀하신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까지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성령의 인침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신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시간들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오늘은 B형 큐티로서 내용을 관찰하고 본문을 요약해서 좀 더 객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대하게 하시고 정하게 하시고 그 시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경 말씀은 평생 가까이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세상을 분별력 있게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담아내는 우리의 신앙 일정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거하기로 나아갑니다. 서서 좀 더 거하는 데 나아가는 B형 큐티로 내용 관찰과 본문 요약으로 배웠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또한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조명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져 알게 하기까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교사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확보하여 인격적이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